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침에 또 하루에 이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아침 일찍에 이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과거에 살지 않고 새롭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하여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서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음을 들어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제일 가까운 길이 제일 짧은 길이 사마리아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가려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는데 53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저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역시 우리가 이 시대 때 보면 예루살렘 유다인들이랑 사마리아인들의 그 적 같은 이제 싫어하는 거죠, 상대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 싫어하니까 그 자기네 마을에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간단하게 보면은 왜 예수님을 왜 못 믿게 하나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쫓아다니잖아요. 적어도 12명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많은 시간에 보면은 그 12명 넘어서 70명이 있잖아요. 70명이 돌아다니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보면은 또 5,000명, 4,000명 넘게, 10,000명 넘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마을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 못하는 그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그 안에서도 유다인이니까 전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사건이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4절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강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상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여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불을, 그래서 자기 요한이랑 야고보의 믿음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불이 내려와서 그 마을을 불타게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 사랑이야.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 현대 시간에 배우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온 이유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 시간에 보면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뜻을 틀리게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bortion 같은 거 아니면은 homosexuality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진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볼 때 돌아보시면 꾸짖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한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화낸 것을 보면은 깨달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사랑을 보이지 않고 용서함을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말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면서 이제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다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랑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사건들을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제 다른 길을 이제 통해서 다른 마을을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특별히 온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요새 현대로 보면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보통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한 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람한테 깨달음을 주는 것은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틀리게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편안함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봐야
왜냐면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편안한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는 나는 어디서 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머리를 들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따를 때, 저 고등학교 때 하나님한테 얘기했었던 게, 제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어디 가든지 어디에 필요하든지 저를 보내세요, 하나님. 했을 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제가 몇 년 동안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제가 2000년도에 하나님의 목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이제 LA에 와갖고 이제 계속 LA에 가서 배우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자라고 했었는데, 그 10년 2012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미네소타에서 살았고, 유타에 살았고, 다시 브라질에 2년 동안 살았고, 지금 시애틀에 와 있고, LA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진짜 한 곳에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사를 가면서 내가 물건을 많이 가지면 안 되구나. 그래서 물건을 많이 가지면 이사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물건을 많이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대로 여기저기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래서 또 다른 사람 59절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59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딱 불렀어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학 학사들이 보면, 우리의 생각도 보면은 왜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장사도 못하게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신학 학사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마을에서 지나가는 마을의 사람을 불렀을 수도 있었고, 근데 이런 대답은 아직 아마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살아 계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내가 장사를 다 잘 마치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나한테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게 진심으로 진짜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셨을 때라도, 그게 지금 뭐 돌아갔다고 말을 들었을 때도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인들한테 그러니까 장사를 잘 마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인들한테.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른 뜻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장사를 잘 마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성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우리 식구, 부모님, 형제, 아들, 딸들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모두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어쩔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중요성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다시피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 영접을 했지만, 제가 25살 때
목사 부름을 2000년도에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한 4개월 동안 그때 2000년도 때 제가 브라질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랑 같이 좀 가까이 있으려고 그때도 그 브라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고 부모님이랑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할렐루야 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목회 길이 힘들잖아요.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에서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 목회를 하지 말라 하면서 제가 4개월 동안 부모님이랑 계속 싸웠어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된다. 우리 부모님은 하지 말라. 그냥 장로로서 섬기면 안 되냐. 그래서 나도 장로로서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주일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다음 주에 와서는 안 돼. 또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하다가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식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부르셨을 때 저는 당장은 못 갔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마음을 맞추려고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저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목회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길을 갔을 때 적이 된 분들이 있었을 상황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되게 그렇게 중요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보면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국말이 역시 힘들어요. 저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한 사람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그 경험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그 경험. 가족이 그러면은 작별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헤어지기 못하게 하면 그러면 떠나지 못하나? 안 하나?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예를 딱 주면서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지를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과거를 우리가 돌아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옛날에는 이거를 삶이 좋았는데 예수님을 따른 후에 왜 이렇게 힘드나? 다시 그 과거를 갈 수 없나? 그런 것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도 예수님의 그 목회의 부름을 받은 후에 나온 다음에 내가 이 과거의 삶을 더 다시 살지를 못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과거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서 과거를 보면은 나쁜 것은 쉽게 까먹어요.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좋은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 나쁜 것을 많이 그 생각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과거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과거의 생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에.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영접한 후에 미래를 바라보면은 그 소망이 계속 있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과거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현재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미래의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 현재의 삶 안에서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당장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과거에 내가 건강은 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드나, 과거에 가고 싶다 했을 때 그것을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편안하게 해줄 것을 믿고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의 예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를 주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과거를 보지 말고 우리의 사람이랑 편안함을 찾지를 말고 우리 항상 바라보는 것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사람들 다 버린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그 식구들이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힘듦을 겪고 많은 나누어짐이 있고, 식구랑 반대가 되고 친구랑 반대가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식구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것을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전에 편안함을 찾지를 않고 우리가 현대에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나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있는 평화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평화를 구하고 느끼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교회 식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